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사사기 9장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행동을 하거나 살아갈 때 욕심을 가지고, 욕망을 가지고 그 욕망에 충실해서 살아가는 사람과 또 개인의 욕망을 뛰어넘는 삶의 원리를 가지고 그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은 굉장히 많은 삶의 다른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즉, 자신의 삶에 대해 철학이 있고 믿음이 있고 진리를 따라 행동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욕망의 크기가 다를 뿐 결국 그 운명이 똑같음을 우리는 봅니다. 기드온의 가족들, 기드온의 권속들의 운명들을 오늘 우리가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운명들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따라 살아가는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사사였습니다. 미디안 사람으로부터 압제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서 구원해낸 위대한 사사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을 향해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할 때에도 기드온은 거절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왕이 될 수 없다라고 그의 입은 고백을 할 정도로 훌륭한 사사였습니다. 하지만 미디안과의 전투가 끝난 다음에 그의 모습들, 그의 행보를 보면 그는 입으로는 나는 왕이 아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왕같이 산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대 왕 중 어떤 왕도 하지 못한 정치와 종교를 아울러서 모두를 다 해낸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오브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미디안 사람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획득한 전리품으로 만든 에봇, 즉 제사장의 예복을 놓고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제사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것처럼 에봇에게 제사 드리고 그 제사를 통해서 많은 부를 끌어모으는 그런 일까지도 기드온은 저지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또한 기드온은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기드온의 자식들이 70명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는 많은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녀들도 있었는데 성경은 특히 그에게 첩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첩이다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배우자나 세 번째 배우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성경시대의 아내들은 상속의 권리와 가정을 다스릴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아내들이에요. 첫 번째 아내이든 두 번째 아내이든 여러 아내를 거느리고 있는 것이지 첩은 아닙니다. 근데 성경에서 첩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불법적인 배우자를 말하는 거예요. 즉 율법에 어긋난 정식 결혼을 하지 않은 정식 결혼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런 결혼을 통해 얻은 배우자를 첩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기드온이 얻은 첩은 불법적인 아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불법적인 배우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겜에 사는 사람이었는데 우리는 이것이 단순히 미인이기 때문에 기드온이 자신의 배우자로 삼았다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겜 지역의 특수성 때문이에요.
세겜은 아브라함 시대에도 나올 만큼 아주 유서 깊은 지역입니다.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도시를 이루고 살아갔던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곳이었습니다. 또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지파들입니다. 요셉의 자녀들, 요셉의 쌍둥이 아들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가장 큰 12지파 중에 가장 큰 세력을 지니고 있었어요. 인구수도 가장 많고 재력도 많고 땅도 가장 넓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접경하고 있는 지역에 세겜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므낫세 지파의 땅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에브라임 지파의 땅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지역은 나중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레위 사람들이 사는 지역으로 지정된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엔 도피성이 있었고 도피성에서 레위 사람들이 사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또 성전에서 일을 맡아서 하는 가나안의 남은 족속들이 세겜 땅에 모여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굉장히 복잡한 정치적인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기드온이 이 지역에서 결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세겜 지역을 다스리는 이방 족속과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결혼을 했다라고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많은 아내를 거느리고 주변의 많은 국가들, 공주들과 결혼을 해서 평화를 이루려고 했던 것이 결국 이스라엘을 좀먹고 무너뜨렸던 것처럼 기드온이 세겜 여인을 아내로 삼아 세겜 지역 주민들과 평화를 이루려고 했던 것은 결국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수단을 통해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하나님을 버리는 행동이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진즉부터 기드온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떠나가고 있었고 세겜 여인을 아내로 삼아 세겜의 귀족의 딸이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겜의 유력자들의 딸을 아내로 삼아 그 지역과의 평화를 도모했던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로 작정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기드온이 죽은 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바알을 숭배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드온이 이러한 삶을 살게 된 거에는 기드온의 아버지의 영향이 큽니다. 기드온의 아버지는 므낫세 지파 사람이면서 집에 개인적으로 신전을 만들어 놓고 지역 사람들로부터 많은 돈을 벌어 들였던 것이죠. 그래서 기드온도 집에 신전을 지어놓고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왕같이 살았던 것이죠. 그의 입으로 비록 내가 왕은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왕과 다름없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의 70명이나 되는 아들들도 우리는 왕의 아들들이니 우리 아버지가 죽고 나면 내가 왕이 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70명이나 되는 아들들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일에 앞장서고 있었고요. 그 중에서 또 정식 아들이 되지 않은 서자인 아비멜렉은 자기도 왕이 되고 싶은 마음에 한 가지 수를 씁니다. 자기 고향 땅으로 가서 세겜 지역의 귀족들과 유력자들을 불러 모으고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이 아비멜렉의 말을 요약하자면 우리가 남이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세겜의 이방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데 야, 기드온의 아들들은 순전한 유대인들 아니냐. 걔네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게 너희들한테 무슨 이득이 있겠냐. 근데 봐라, 나는 너희들과 어머니의 너희 어머니가 세겜 지역 사람들 아니냐. 나는 절반은 너희 사람이다. 내 피의 절반은 너희 피가 흐르고 있으니
내 말을 다 듣는 것이 너희에게 좋겠느냐? 아니면 기드온의 자식들, 유대인의 말을 듣는 것이 좋겠냐? 라고 설득을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남이냐?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겜의 유력한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아주 귀가 솔깃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우리 피가 흐르는 사람이 우리를 다스려주는 게 좋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알 신전에서 은 70이라고 하는 큰 돈을 내어주고 이제 용병을 사는 거예요. 용병을 사서 아비멜렉은 그 용병을 데리고 가서 자기의 배다른 형제 70명을 다 죽여버리게 됩니다. 고향으로 가서요. 그때 아들 하나가 살아남습니다. 막내 아들 요담이 살아남아서 아비멜렉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이스라엘의 역대 사사들이 했던 것을 보아라. 너희가 이렇게 피를 흘리고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결코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달아나고 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요담이 이제 복수를 하고 왕이 되나 사사가 되나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요담은 그저 사라져 갑니다. 자기 형제 70명을 다 죽이고 아비멜렉은 왕의 자리에 앉습니다.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세겜의 모든 사람들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비멜렉이 왕이 되는 곳에서 있었던 이 기둥은 나무 기둥이 아니라 돌 기둥입니다. 상수리 나무 옆에 있는 기둥인데요. 돌 기둥인데 이 기둥은 매우 특별한 기둥입니다. 제단이에요, 제단. 어떤 제단이냐 하면 하나님을 향해 제사 드리는 제단이었어요. 그 제단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인정하는 의식을 치르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제단인데 어떤 하나님의 제단이냐면 옛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께 언약을 확인하였던 제단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으고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있는 세겜 땅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끄셨는지 그 역사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규례를 선포해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그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면서 세운 그 돌이 바로 이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옆에 있는 돌 기둥인 거예요. 근데 이 기둥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이었다는 것이죠. 그럼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관리하고 누가 제사 드리는 곳입니까? 이게 레위 사람들이 제사 드리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는 것이 단순히 세겜 지역의 이방 사람들이 작당해서 했던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레위 사람들이 이 일에 동참하고 있었다.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또 이스라엘 유대인의 눈치를 보면서 자신의 위치를 감당해 나갔던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이방 사람들과 동화되어서 이방 사람들의 편을 들며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을 숭배하고 바알에게 예배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 제사를 누가 드렸냐? 놀랍게도 레위 사람들이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레위 사람들이 돈을 버는 방법이 뭐가 있었겠어요? 제사 드리는 거겠죠. 근데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걸로는 돈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고 남는 부위를 이 레위 사람들은 자기의 분깃으로 먹는 건데요. 그거는 맛없는 부위만 줍니다. 다리살이나 이렇게 어깨살 이렇게 퍽퍽하고 맛없는 부분만 먹게 되고 있거든요. 좋은 부분은 하나님께 드리니까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은 자기 소득을 늘리고 좀 더 잘 먹고 살기 위해서 방법을 찾았는데
그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않을 때에는 이방의 신에게 제사 드리는 일을 했던 거예요. 부업을 했던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면서 부를 찾게 되었는데 레위 사람들이 부를 쫓아다니게 된 그 결과가 이스라엘의 타락이었어요. 아비멜렉이 왕이 되는 데에 레위 사람들이 한몫 거들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결코 여기에 저항하지 않았어요. 3년 동안 아비멜렉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그러면서 아주 엄하게 다스립니다. 불을 뿜는 가시나무와 같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자기한테 반기를 드는 세력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3년 정도 아비멜렉이 다스렸을 때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신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이제 가알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동하게 되는데요. 이 에벳의 아들 가알은 아마도 무역하는 사람이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당시 무역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장사하는 사람, 상인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무력 집단을 가지고 있는 일종의 용병 집단과도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옮기는 상품들을 보호해야 되는 무력을 지니지 않으면 다 뺏겨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 가알이 세겜 사람들에게 와서 말합니다. 야, 우리가 남이냐? 저 아비멜렉은 절반만 우리 피가 흐르는 반은 유대인 아니냐? 저 절반 유대인인 저 아비멜렉에게 우리가 다스림 받아야겠느냐? 나를 봐라. 나는 100% 너희들의 혈통이다. 우리가 남이 아니지 않냐? 내가 왕이 되면 저 절반 피 흐르는 저놈에게 다스림 당하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즉, 아비멜렉은 자기가 세겜 사람들을 유혹하고 설득했던 것과 똑같은 논리로 이제 배신당하게 되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이것을 알게 되자 군대를 이끌고 가알과 세겜 사람에게 쳐들어와서 습격을 합니다. 보세요. 이게 어딥니까? 남이에요? 자기 가족입니다. 자기의 혈족과 자기 어머니의 외가 친척들이 있는 그 지역이 세겜 땅이에요. 근데 가알을 쳐부수고 배신한 세겜 사람들을 벌주면서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의 다 1000명 넘는 사람들을 다 쳐 죽여버리고 맙니다.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맞서 싸우던 가알과 함께 맞서 싸우던 사람들이 다 죽자 이제 성 안으로 들어가서 망대에 숨거든요. 망대에 숨었을 때 아비멜렉은 그 망대에 불을 질러가지고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이겨버립니다. 아비멜렉은 자기의 형제 70명을 다 때려 죽였습니다. 그 벌을 자기 친척들 1000명이 죽는 것으로 갚아졌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가 자기의 혈통을 내세우며 세겜 사람들을 꼬드겼고 배신하도록 했을 때처럼 그는 가알이라고 하는 세겜 혈통을 가진 사람에게 배신당하게 된 것입니다. 또 그가 세겜 사람들을 다 죽이고 나서 이번에는 데베스로 가서 거기서 사는 사람들도 이제 벌 주려고 했어요. 데베스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했는데 거기에도 이제 망대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그 망대에 숨었거든요. 그러니까 세겜에서 했던 것처럼 이제 데베스 성에도 불을 질러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이제 아비멜렉이 앞장서서 성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때 성 안에 있던 한 이름 모를 여인이 맷돌의 윗부분을 집어던집니다. 오늘 우리는 맷돌 하면 이렇게 둥근 두 개의 돌을 이렇게 옆으로 굴리는 걸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돌리는 걸. 근데 고대의 맷돌은 그렇게 바퀴처럼 돌리는 것이 아니라 넓은 돌판 위에 이제 작은 손으로 움켜쥘 수 있을 만큼 큰 돌을 비벼서 가루를 만드는 방식의 돌이 맷돌이에요. 그러니까 넓은 돌 위에
그거보다는 좀 작은 돌을 얹어서 둘을 비벼서 가루를 만드는 돌인데, 그래서 맷돌에 아랫짝과 윗짝이 있는 것이죠. 그 맷돌에 윗짝되는 돌을 집어던졌는데 그 돌이 아비멜렉의 머리에 맞아버립니다. 그래서 머리 뼈가 깨져버리고 말아요. 그러자 아비멜렉은 내가 저 이름 모를 여자에게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으니 나를 죽여라 해서 옆에 있던 부하가 그를 찔러서 죽게 됩니다. 아비멜렉은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싶었습니다.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어 했습니다. 서자였고 첩의 자식이었던 자기 자신을 정실의 자식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히고 싶어 했고 왕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 하고 하나님보다 자기 이름을 더 드러내려고 했던 아비멜렉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름 없는 여인, 유명한 사람, 용사가 아니라 이름 없는 한 여인의 손에, 그것도 무기도 아니고 곡식받는 돌에 맞아서 죽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름을 드러내고 더 높아지려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스스로를 높이려 하고 스스로의 지위와 스스로의 명망을 높이려 하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진 죄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래 사람들은 그렇게 계속 높아지고 계속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드러내려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타락하고 성도들이 비난받고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는 말을 드러내지 못하게 된 데에는 하나님보다 우리를 더 높이려고 하는 그 마음이, 그 범죄함이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꺾어버리셨듯이 한국의 교만한 신자들을 꺾고 계십니다. 기드온의 모든 자식들은 결국 다 죽임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 남은 요담은 이름 없는 자가 되어 이스라엘 가운데로 평범한 한 사람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 사람은 살아남게 되었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다스리고 성도의 삶을 다스려 높임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섬길 때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날개 아래에서 참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일은 단순히 기드온과 그의 가정 안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실은 다 자기를 높이려 하는 그 교만의 범죄에 빠져서 다 스스로를 망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의 자손들을 꺾으시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다시 되돌아오도록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 스스로를 높이려 하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 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또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 삶의 근거가 되는 것이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으로 만들어져 갈 것입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 앞에서 살아가는,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드온의 71명의 아들들, 그 가운데 살아남은 자는 오직 요담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교만하여 왕이 되려 하였고 그들은 서로를 죽이고 죽임당했습니다. 주여, 오늘날 우리의 삶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 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회개하게 하옵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어 주님이 우리의 참된 왕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참 평화를 누리며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기뻐하며 살아가는 참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